오늘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 맏아들의 복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장자의 복과 야베스, 장자의 복, 장자가 바로 맏아들이죠. 맏아들의 복은 누구에게로 갔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야베스는 어떠한 인물이었는가, 이 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상당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죠? 가만히 보니까 4월 달에는 세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연합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중심으로 하지를 못했고, 또 3월 달에도 세 번째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그때는 유년주일학교 헌신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참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5월 달을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줄까 생각을 했는데,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또 우리 학생들은 우리 부모님의 좋은 신앙을 내가 어떻게 물려받아야 좋을까, 이런 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장자의 복과 야베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는 장자의 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장자의 복은 그 아버지의 복을 맏아들은 두 몫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남기고 이제 세상을 떠나갔을 때에 그 재산을 다 형제들이 나누어 가질 때에 다 각각에게는 한 몫씩 돌아갈지라도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또 단순히 그 유산만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안의 어떤 중요한 신앙적인 혹은 그 외에 다른 정통성을 이어가는 그런 복이 장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적으로 볼 때에 이 장자의 복은 어떻게 내려왔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큰아들이죠? 이스마엘이 큰아들입니까? 이삭이 큰아들입니까? 이스마엘이 큰아들인데 그 장자의 복은 이 이삭에게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가 큰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야곱인데 그 장자의 복은 이상하게도 에서에게로 내려가지 않고 야곱에게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 12아들에게 그 장자의 복은 또 누구에게로 내려갔습니까? 누구에게로 내려갔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5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5장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그는 맏아들이었지만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갔으므로 족보에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주권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저기 5장 1절 2절에 보면 그 12아들들, 이스라엘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고, 자,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 가운데 그 맏아들의 복, 장자의 복을 누가 받았는지를 조금 좀 아리까리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루벤 지파로 말하고 있죠.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루벤은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는 장자의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여러 부인들이 있었는데 그 맏아들인 루벤은 그 서모인 빌하라고 하는 여인을 범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여인을 범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12아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간 것은 아니지만 장자의 복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보면 죄가 있으면 이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 장자의 복이라는 것은 무슨 육신의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려가는 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죄가 있으면 그런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11번째 아들입니다. 11번째 아들이니까 뭐 장자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자,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장자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자녀들에게는 다 한 몫씩, 한 지파씩을 얻었지만 요셉에게는 2지파의 몫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갑절 얻은 것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2목, 그것은 어느 지파와 어느 지파이지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자,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라서 거기서 빠집니다. 그러다 보면 11아들이죠. 11아들들인데 그 중에 요셉에게는 2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말하면 손자입니다. 손자인데 그 손자들의 이름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 요셉에게는 그 아들들 각각에게 한 지파씩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의 지파를 말할 때는 12지파인데 그 12지파 가운데 2지파는 요셉에게 속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되었고, 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 다른 여러 지파보다 아주 큰 많은 규모의 유산을 물려받은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요셉은 다른 형제보다 그 많은 2몫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보면 이 족보상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주권자가 나왔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1절 끝에도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넘어갔으므로 족보의 맏아들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자, 이 족보상으로 볼 때에는 이 명분상으로 볼 때에는 이 요셉이 그 2아들에게로 각각 2몫을 받아서 장자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장자의 복이 요셉 지파에게로 갔나요? 다른 데로 넘어갔나요? 실제로 헷갈리십니까? 예, 유다 지파로 넘어갔죠, 그죠? 실제로 장자의 복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이나 므낫세를 통하여 거기서 그리스도가 온 것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게로 그 복이 넘어갔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는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바 그 복을 잘 유지하고 간직하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받긴 받았는데 그걸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그럼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을 보존하지 못했던 요셉 지파는 장자의 복을 명분상으로 족보상으로는 받았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받지 못하고 그 복이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에 대해서 보면 유다가 형제보다 뛰어났으며 그에게서 주권자가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주권자라는 것은 그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이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야곱이 죽고 그리고 이제 12아들에게 각각 한 지파씩이 내려갔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유다 지파는 다른 여러 지파보다 그 숫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했습니다. 군사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실력이 있음을 그 인구 수에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출애굽하고 한 500년쯤 지나서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주권자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은 그러니까 야곱 이후부터 한 몇백 년, 한 700~80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것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역대상을 기록할 때에는 장자의 복을 받은 지파로서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서두에 기록한 것입니다. 자, 이 장자의 복이라는 것이 무슨 그 백성의 숫자가 많고 거기서 커가지고 왕이 나오고 그것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장자의 복이란 게 무엇일까? 구약시대 장자의 복은 숫자가 많고 왕이 나왔다고 해서 장자의 복이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그 아들을 대하여서
장자의 복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겐 두 아들이 있지만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에게로 장자의 복이 간 것은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뭐가 더 훌륭하냐? 이삭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 그 가운데에서 어느 아들에게 그 하나님의 장자의 복이 내려갔느냐? 그것은 언약을 누가 계승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인데 그 언약은 에서에게로가 아니라 야곱에게로 내려갔기 때문에 야곱이 둘째 아들이라도 장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많은 아들들 가운데서 다 훌륭하고 나름대로 다 좋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요셉에게로 갈 뻔했던 것이 결국 유다 지파로 갔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이런 지파가 되어서 곧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장자의 복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이런 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앞으로 내 몸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왕위, 왕권은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거기서 말하는 아들, 다윗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아들,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못하지만 이제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할 것이고 솔로몬의 후대는 계속해서 왕위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합니까? 영원한가요? 솔로몬 후대의 왕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왕위에 있나요? 육신적으로? 그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 다윗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은 정확하게는 누굴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왕위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위는 만왕의 왕으로서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해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승한 이 다윗 그 계통이야말로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훌륭한 그런 복받은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처럼 무슨 장자의 복을 가지고 두 몫이니 한 몫이니 이렇게 따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는 뭐 어느 계통이 있고 저 다른 계통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 걸 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지금 시대에도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장자의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교회,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교회나 그 성도는 장자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은 또 뭘까? 지금 시대 하나님의 언약은 뭐겠죠? 지금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장자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성도야말로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개념이에요. 중요한 개념.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는 교회가 장자의 복을 받은 교회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는 교회가 장자의 복을 받은 교회이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대로 생활하는 교회가 장자의 복을 받은 교회이다.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치환을 한다고 하면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 한마디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성도가 장자의 복을 받은 성도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를 위하여 생명을 내놓는 성도가 장자의 복을 받은 성도이다.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는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신약시대에도 장자의 복을 받은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에 일본 군국주의 정부가 신사참배를 시행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신사라는 것은 이 일본 그 국왕의 조상신을 모신 그런 사당, 또 일본이라고 하는 군국주의를 위해서 뭐 이렇게 공헌한 그런 사람들을 그 모셔놓은, 위패를 모셔놓은 그런 사당을 신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신사를 향하여 절하도록 하는 그런 국민 의례를 지금부터 한 7, 80년 전 일제시대 때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 신사참배는 그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우상 숭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믿음의 그 신앙의 선진들이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고 감옥에 가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감옥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을 거명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을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은 주기철 목사님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못 들어봤어요? 예, 주기철 목사님. 유명한 분이시니까 좀 그런 이름 정도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 하는 것이 성경 위반이고 정통신앙대로 그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기 위해서 그분께서는 신사참배 하지 않았고 감옥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해방 전에 순교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대부분의 기독교는 신사참배는 국가에서 행하는 하나의 그 국민 의례이고 하나의 행사이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대부분 신사참배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한 70년, 한 뭐 60년, 70년 정도 되었는데 현재 교회들 중에서는 우리 교회야말로 주기철 목사님의 정통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교단이고 그런 교회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과 교회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교회마다 우리가 그 주기철 목사님의 정통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일부 교회 중에는 주기철 목사님을 위하여 지금 추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앞뒤가 이 모순이죠, 그죠? 이게 서로 신앙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라는 것은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록 말로는 예배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있지만 그것은 변형된 우상 숭배요. 우리 성도는 하지 않아야 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숭고한 신앙을 기린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대에 자기들은 그 정통신앙을 물려받았다고 말하면서 그 목사님을 위한 추도 예배를 하면서 우리야말로 정통신앙을 물려받은 장자교회고 장자교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모순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시고 순교했는데 우리는 그분의 신앙을 물려받았다라고 하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추모한다고 하면서 뭐 추모하고 그분의 신앙을 물려받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야말로 정통신앙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 대표적인 교단 말하면 통합측도 있고 합동측도 있고 또 고려파도 있고 또 우리 교단도 있고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우리는 해방 이전에 신사참배하지 않은 이런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장자교회다, 장자교단이다 다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로 그 올바른 신앙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물려받은 이런 교회가 어디겠느냐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뭐 우리가 그렇다 감히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그 정통신앙을 물려받은 교회인가, 나는 그 신앙 노선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인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답은 이따 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그 구약 시대에 루벤 지파도 있고 요셉 지파도 있고 또 유다 지파도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저 지파는 바로 이 유다 지파요. 유다 지파 가운데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리고 또 그 계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을 기록할 때에 역대상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훌륭한 인물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온 그 지파가 어느 지파인가?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에 관한 내용들이 이 역대상 2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 4장 9절 10절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 자, 이건 뭘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유다 지파가 장자의 복을 받은 그런 지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또 야베스처럼 더 존귀하게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간. 그 모피 또 금, 은 이런 것들을 훔쳐가지고 결국은 아골 골짜기에서 처형을 받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유다 지파에 있다고 해서 다 복받는 거 아닙니다. 무슨 정통신앙을 물려받은 교회에 우리가 몸 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복받는 건 아니에요. 보면 9절을 보면은요,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더 존경을 받았다. 이 말은 뭘 가리키는 것이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서 더 많은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간처럼 저주받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저주받은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좋은 믿음을 이어받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통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교단이고 교회라 할지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는 야베스처럼 더욱 존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아간과 같은 사람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이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존귀하다고 했는데 그가 이렇게 더욱 존귀한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두 가지를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9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 이 야베스가 더욱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한 그 이유는 그 어머니가 그 야베스를 낳고 그리고 고통 중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는데 그 야베스라고 부른 그 이유는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야베스가 태어날 때, 출생할 때에 뭐 난산을 해가지고 고통을 겪었다는 뜻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정황으로 살펴볼 때에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 야베스를 양육할 때에 이 아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정통신앙을 이어받는 이런 아들로 기르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수고의 고통을 겪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이 그 유다 지파에 존재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수고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머니의 수고. 첫 번째는 어머니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였고, 두 번째로 야베스가 그렇게 존귀하게 된 이유는 야베스 본인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베스 본인의 기도.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께서 제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자, 어머니가 수고 많이 해서 야베스를 이렇게 양육을 했지만 야베스 본인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는 뭐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주께서 제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자, 야베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또 저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자,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땅 많이 달라는 말이죠. 부동산 많이 달라는 뜻입니다. 자, 야베스가 부동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것 달라고 구한 것일까요? 그럴까요, 여러분? 자, 그건 아닙니다.
물론 야베스가 그 가나안 땅 얻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은 욕심으로 그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조상인 야곱에게 주신 그 땅일진데, 이 땅을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많은 유업을 얻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믿음으로 한 기도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청년부들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스스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자, 여러 가지 복을 주십니다. 뭐 이 땅에서도 복 주시고 믿음의 복도 주시고 천당도 복 주시고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자, 이게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질이 복도 못 받다가 천당에 가서나 복 받는다, 그럴 수 있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순교한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그 복은 천당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를 원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는 뭐 복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어차피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되었으니까 천당에서나 복 많이 받겠습니다,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1번이 맞을까요? 2번이 맞을까요? 이건 1번이 맞죠, 그죠? 제가 보통은 2번이 맞도록 말하는데 이번에는 1번이 맞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이 땅에서 또 복 많이 받아서 훌륭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보다 존귀하게 되고 무슨 노력을 해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라고 한다면 그 복을 받도록 노력하는 것이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께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거 보면 야베스도 스스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많은 환난을 겪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죠.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지금 야베스는 환난도 겪고 있고 또 근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환난도 벗어나고 근심도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도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으니까 나는 장자의 복에 참여한 사람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믿음이 안 되는 것이고, 그는 여러분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좋은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을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또 나의 그 영토를 더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면서 환난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도 없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스스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학생들에게도 야베스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야베스 어머니에게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야베스 본인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어려움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야베스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기도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기도해서 이 믿음을 계승하는 이런 우리 학생들이 될 때에 우리 학생들이야말로 장자의 복 가운데서 야베스와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 그것이 그 인물이 형제보다 더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그 배경 속에는 어머니의 수고 그리고 본인의 노력,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우리 교회처럼 믿는 것, 성경 말씀 중심으로 나가는 이 교회야말로 올바른 장자의 복을 받은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에 이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인생을 잘못 사는 거예요. 이런 확신도 없이 이렇게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 밥벌이 위해서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겠죠? 저도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다 그냥 그만두고 이 길로 온 것입니다. 우리처럼 성경 중심적으로 믿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내려온 그 하나님의 정통 신앙을 물려받은 이런 교회요, 이런 신앙인 줄 알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장자의 복을 물려받고 아까 말씀드린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그런 교회냐? 우리가 교만스럽게 우리 교회야말로 장자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그렇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믿고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경 말씀 한마디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이라고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내가 장자의 복을 받았다 감히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장차, 지금도 장자의 복을 받았거니와 장차도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이런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 여기 부모님들은 야베스의 어머니와 같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유치부 유년부를 기를 때에 내가 수고로 너를 길렀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수고를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로서 낳아놓고 학교 보내고 학원 잘 다니고 또 그렇게 학교 다니는 공부하는데 뒷바라지만 한 것으로 본분을 다했다고 하면 야베스 어머니의 수고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야베스 어머니의 수고가 무엇일까 좀 연구해 보시고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그 수고를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하심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물려받은 정통 신앙을 우리 학생들에게 잘 물려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은 좋은 신앙을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받긴 받았는데 그걸 간직하지 못하면 아까 그 요셉 지파가 두 몫을 받긴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주권자로서 다윗 왕이나 그리스도가 오지 못한 것은 결국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모두가 다 야베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게 복의 복을 주시고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여러 가지 환난과 근심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 학생들이 되어서 지금의 모든 어려운 일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근심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 극복하고 야베스처럼 세상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 존귀한 그런 우리 학생들이 되어서 장자의 복을 잘 물려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